자,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봅니다. 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4장 1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파송할 때마다 그냥 파송하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가는 길을 어떤 길이라고 말하냐면 고난의 길이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서 당하는 것 때문에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가는 길은 끝없는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요나 역시 수많은 인내를 뚫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2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첫째 나오는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에 뿌리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또 하나는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 선지자는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냐 하면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경험했다고요? 지옥을 체험케 했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지난번까지는 어떤 부분들을 나누었냐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거나 어떤 천상에 일어나는 열린 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열린 문을 통해서,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부를 때 이렇게 천국에 올리셔서 또 이 땅에서 환상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보좌를 경험하게 하고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확신을 갖게 하셨고 견고하게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요나는 물론 하나님하고 이렇게 격렬하게 논쟁, 그러니까 격렬하게 씨름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쪽으로 볼 때 요나는 어떤 걸 택했냐 하면 도망가는 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데리고 오냐 하면 첫째 하는 방법이 이런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동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을 일으키는 분은 누굴까요?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전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걸어갈 때 1장 4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게 하시매라고 말하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는 주체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하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 안에서 이 큰 바람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을 활용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큰 바람도 허용하셨고 큰 폭풍도 허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11절 바다가 점점 흉앙한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점점 흉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크레센도라고 하는 음악적인 용어인데 점점 세게, 점점 강하게, 이런 그 음악적 기호가 하나 있죠. 크레센도. 이런 것처럼 점점 이 흉앙한지라라고 할 땐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뭐가? 바람도 강해지고 폭풍도 강해지고 이 바다 물결이 더 요동하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한 가운데서도 몰아붙이고 있나요?
그들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크게 두 가지로 찾아내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신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 도움의 손길을 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일단 배가 가벼워지기 위해서 물결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이 물결을 놓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전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죠. 혹시나 우리에게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잘못 움켜쥐고 있는 것, 잘못 쌓아놓은 것, 이것이 욕심일 수 있고,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뭐 가시할 수 있고, 재놓을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나를 위해서 잘못 쌓아놓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삼으려고 이런 것을 재놓을 수 있어요. 쌓아놓을 수 있어요. 비축해 놓을 수 있어요. 그걸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들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그 말을 두지 말아라, 뭐 여자를 두지 말아라, 이런 이유가 뭐예요? 그거 의지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경제적 복을 주었다. 그럼 경제적 복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합니까?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의 약게도 더욱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빼앗길 수 있도록 이것을 쌓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과 동록과 도적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것을 흩어 구제하며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매일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것도 물론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 절기, 음을 좀 높여주실래요? 음을. 제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추수절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함께 우리 것을 가지고 돌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환란이 왔을 때, 폭풍이 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환란을 돌파하고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택했던 세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회장님이 잘하는 것, 제비뽑기를 했어요. 제비뽑기. 이번에 남의 손을 빌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이 제비뽑기, 여기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제비뽑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딱 뽑혔나요? 그 많은 사람, 몇 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한 명 이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비를 딱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망한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딱 걸렸어요. 예, 요나가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그들이 이 난개를 타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것을 제비뽑기로 했는데 누가 딱 걸렸다. 네, 요나가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걸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뭐죠? 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내가 어디서 왔냐, 누구냐, 나이는 몇 살이냐, 너를 밝혀라 이래가지고 조사를 딱 합니다. 그때 9절에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세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하면서 그 도망가는 자리에서 재판에 딱 걸려서 폭풍이 점점 세워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드디어 그는 무엇을 공개하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직감적으로 요나가 알고 있는 것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아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셨구나, 폭풍을 사용하셨구나, 크레센도 점점점 이것을 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럴 때는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안 멋있나 보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데 시침 딱 띄고 모르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 양심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망갈 때의 마음하고 자기가 이제 드러났을 때의 마음, 그는 자기 자신을 굳이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 선원들에게 자기를 공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10절 같은 건 자백이라고 하는 수준처럼 그가 자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니라 하면서 그 경우,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어서 저 큰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외치라고 말했는데 내 사상하고 생각하고 부닥쳐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인데 나는 니느웨, 우리의 원수가 저렇게 용서받는 걸 원하지 않고 난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을 난 바라보길 원한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갈 수 없어서 이것을 내가 도망가다가 만난 배가 이 배였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후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무엇이 회복되어지냐 하면 잃어버렸던 영적인 안목, 잃어버렸던 신앙, 가리고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이요, 적당히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다 더 맞는다. 그래서 적당히 가다가 빨리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나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나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요. 근데 아직 그가 뭘 하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하나님께로 뒤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배는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다시스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하고 삶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고요, 바라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내 몸은 어디로 가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네 하면서 이 사는 거랑 가는 거랑 따로 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장면인데요. 이제 보세요. 12절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12절, 물론 12절 그렇게 합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13절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흥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면 그들의 방법은 뭐예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거세지고 도저히 항해할 수 없으니까 이 배를 어떻게든지 육지로 다시 대서 이 위험함을 면해보자라고 하는 무엇이 발동됐어요? 상식, 일반적인 상식, 자신의 방법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바다에 육지에 딱 대서 내리면 요나는 가겠지.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다 끝나고 이것이 다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니네에 갈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임했지만 요나를 그 상태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가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순전하게 만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배가 육지에 닿아서 발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단대히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경험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오거나 원치 않는 일이 딱 다가왔을 때 이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어머나 기도가 얼마나 빠른지 금방 쫙 잔잔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깨닫나요? 정말 내 길로 가요? 주님의 길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또 간다? 내일 가지 뭐 좀 쉬었다가 몸 추스리고 피곤해 시겁했네 이래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길 안 가고요 또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또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2번은 있죠. 더 있나요? 3번 이상?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이걸 잘하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장이 그 비밀입니다. 물론 2장을 오늘 제가 다 풀진 않을 겁니다. 이제 수요일도 있고 그 다음 날도 있기 때문에. 근데 2장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초자연적인 경험을 그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했어요? 에스겔서 1장에 그쵸? 하늘의 문을 열어서 천상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사야는 뭘 경험하게 했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뱀을 통해서 천상을 경험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요나를 무엇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천상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옥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나처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2가지 중에 택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럴지 몰라요. 근데 이 시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오면 내가 원해서 할까요? 그쵸? 그냥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너 와 천국, 너 가 지옥, 다시 와 지상, 다시 내려와 지상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상을 경험하게 하든 지옥을 경험하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번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뭘 경험했어요? 지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마지못함. 이런 마음. 기꺼이가 아니고요. 마지못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일 길인데 며칠만 돌아다녔어요? 하루만 딱 돌아다녔어요. 하루만 돌아다녔어요. 3일 길인데 하루만 돌아다녀요. 좀 얄궂죠. 근데 4장 1절 다 전하고 나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보세요. 그럼 지옥 경험하면 정신 차릴까요? 지옥 경험하면 좀 달라질까요? 지옥을 안 갔다 왔나 보다.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그럴 수 있구나. 나는 지옥 경험하면 좀 달라질 거란 생각을 좀 그걸 많이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지옥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4장 1절 뭐라고요? 매우 싫어하고. 와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매우
싫어하고 왜 방구 꼈나 봐요? 왜 요나가 성을 내요? 또 지옥을 경험해도 뭐가 남은 거예요? 나의 견해, 자아, 나 욕심. 아직도 내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다른 견해가 부닥침이 지옥을 경험해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럼 정신 차릴까요? 안 맞아봤구나. 자, 그럼 감옥에 갔다 왔어. 감옥에 한 달 갔다 왔어요. 그러면 좀 바뀔까요? 또 안 갔다 왔구나. 저도 물론 그렇게 맞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거지와 부자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죽었던 그 가난한 거지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선포하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아마 거리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 얘기는 다 알죠? 저기 가리는 것처럼 해도 다 알잖아요. 눈치 빨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죽었다가 가서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야 된다?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요. 그 시대의 복음 전한 자들에게 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지옥을 체험해야 해서 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천국을 경험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누구한테 복음 전한 자에게 들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천국 체험, 지옥 체험,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목적이 아닌 거 알아요.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체험을 통해서 삶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가 막힌 체험들을 다 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체험들을 다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사모하는 것은 좀 기가 막힌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우리 모두가 기가 막힌 체험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이런 은사나 이런 체험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은사나 능력을 안 줬을 거예요. 은사나 능력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전도함이 말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혜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우리도 말과 지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도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훨씬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나는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내려보냈냐 하면 2장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약간 맛배기를 보고 수요일날 좀 더 깊이 볼 건데, 먼저 1장 17절에 이런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절이요? 네, 1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러면 자, 이 배가 육지에 닿아야 돼요, 안 닿아야 돼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 죽을 것 같고 이제 막 제비 뽑아서 판결해 가지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큰 바람의 원인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됐습니다, 이 친구 때문에 우리 전부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14절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은 참 깊고도 넓은 이런 부분도 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그럼 잘 보세요. 이 선원들이 요나가 딱 제비를 뽑아서 걸렸지만 왜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힘써 12절 13절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했을까요? 판결돼서 판결이 되었지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데, 이 선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그들의 모습들. 그럼 여러분, 그들의 도덕이나 윤리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무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깡패도 아니고요. 그들은 굉장히 지성적이면서 정상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도덕적이면서 양심적이면서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억울한 일을 함부로 행하기에 두렵고 떨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제비를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니까 나를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죠. 12절였습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면서 이 선원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이 사람이 혹시 무지하다라고 한다면 이 피가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그렇게 휩싸였다, 이건 한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못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아버지가 히스기야래요. 므낫세요. 이거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므낫세 공부 한번 해보세요. 므낫세의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요. 여러분, 처음에 피를 흘리게 된 원인이 누구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나요? 그건 아시나요? 아벨. 무지한 자의 피요. 누구에 의해서? 가인에 의해서. 그랬더니 그 피가 땅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느냐. 가인이 기가 막혔나 봐요.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뭘 들어요? 피가 호소하는 소리요. 어떤 피요? 무지한 자의 피가요. 무지한 자의 피가요. 하나님이 이 피에는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무지무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변상하는 거, 보상하는 이 사회법을 제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보상,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무엇을 흘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피 흘림을 통하여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무죄한 자. 그렇죠? 무죄한 자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근데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대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과 이 모든 그 시대의 이 그룹들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동조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무엇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나요?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돌리소서, 돌리소서.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대가집을. 왜 그랬을까요? 피의 값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 근데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주셔야만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대속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흘리는 피는 그 대속의 피를 흘리는 거라 남들 피 흘리게 만드나요? 실제 피가 흘리게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마음에 피가 흘리게 하고, 그렇죠? 눈에 피가 흐르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에 피가 흐르게 하고,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피, 이걸 우리가 하얀 피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빨간 피만 흘린 게 아니고, 여러분가 그렇게 무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얗게 죽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하얗게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피 흘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 선원들은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참 보다 보면 재미난 하나의 원리가 이 요나서의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17절 있다 보고요. 선원들은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큰 바람과 폭풍을 만났을 때 선장은 이 배를 대표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는 지금 무엇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선원들과 모든 그 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선장인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 신들을 다 불렀는데 폭풍이 잠잠해졌나요? 바람이 잠잠해졌나요? 아니요. 근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에게 누가 지금 빠졌어요? 저 히브리의 신을 섬기는 그 하나님 섬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선민은,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삶을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 손 하나 껴놓고요.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이거 좀 이따가 한번 더 볼 건데,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제 41절 크게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아멘. 물론 이제 비유를 두 가지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17절을 풀 때 좀 더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이방인들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가갑니까? 하나님을.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의 우리는 어떤가요?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안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선원들은요, 이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3절 볼게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이 요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얼마나 최고의 최선의 노력을 온 힘을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선지자를 죽일까? 이것을 의논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모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정작 이방인들은 선자를 살리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때문에 그랬다. 다 그랬는데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내주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젖먹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를 짓기 시작해요. 배를 육지에 대려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자를 어떻게 대우했어요? 나오잖아요. 37절에. 뭐 했다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더 선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의 의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의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가 저들보다 훨씬 압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쟤는 좀 나랑 다르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달라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훨씬 달라야 합니다. 그냥 이해하고 모두가 들으세요.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달라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표현할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하여간 요쪽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요쪽의 의가 훨씬 더 해야 돼. 아니다. 요쪽에 앉아있는 분들 요쪽에 앉아있는 의가 훨씬 더 해야 돼. 그럼 이제 가운데 앉아있는 보다 이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분들이 훨씬 의가 더 해야 돼. 또 다른 교회 얘기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우리끼리 한번 해보려고 분단을 제가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의가 훨씬 더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의가 형편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아, 이리 와봐. 한번 안아봐.
원치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원희한테 인기 좀 많이 따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 원희 금방 들어온 줄 알았네. 바로 원희 위에 아이가 올라왔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김에 재밌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선원들은요, 즉시 여호와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와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이 되었을까요? 전도. 할렐루야. 소원하였더라. 그게 그 말이에요. 삶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큰 폭풍을 만나니까, 큰 바람을 만나고 한번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 선지자 요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선원 전부가 회심했어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다른 말로 경외함이 회복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원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뜻을 돌이켰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 나는 지금부터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요나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신, 그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 여러분, 좀 잘못된 배 한번 타보고 싶죠? 폭풍도 만나고 바람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도 요나처럼 쓸까가 아니라 쓰실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나가 다 되고 싶자 갑자기. 나도 요나가 돼야지. 폭풍을 한 날 만나면 내가 빛을 발해야지.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 회심시킬 거야. 와우! 막 이런 기대감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예? 2명 빼놓고 다 웃네. 이야, 이게 16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회심하는데, 이방인은 선지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인정하고 그분을 찾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요, 선지자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나에서 뒤로 빠꾸 아모스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요나에서 뒤로 빠꾸 하면 돼요. 이제 옷바다 다음에 아모스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5장 21절. 5장 21절. 찾으셨나요? 자, 5장 21절 아모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왜?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왜?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접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는 예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예배, 말씀의 예배가 아니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 최선 다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섞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절기를 뭐 했다고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제와 번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화목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근데 뭐가 없어요?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라기 2장을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여러분, 이방인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하였더라. 드디어 예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도리어 뭐 했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할까? 과연 내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점검이 한번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 17절까지만 볼게요. 한 1장 17절 좀 더 다룰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근데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다 작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노력과 수고에서 그냥 요나는 어떻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져야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하셔서 배를 만나게 하셨고 폭풍을 주었고 제비를 뽑았고 그들의 노력이 숲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를 바다에 던지게 했어요. 그리고 선원 전부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죠?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닷속에 빠져 하나님 무엇을 이미 그를 위해 준비했다? 하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했다. 근데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을 경험하게 한다? 산의 꼭지를 경험하게 하고 수호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뭐한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올라와 그를 무트로 토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이런 걸 결부시켜서 하는 것은 너무 섞인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하여간 하나님이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까 이제 살짝 우리가 커튼을 들쳤다가 다시 싹 닫았잖아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21장. 그러면 그 옆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돼.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다시 이제 갑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3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늘 이 히브리 사람들은 표적 보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표적 보기를 원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해요. 근데 그저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나타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수많은 표적이 많잖아요. 아니, 구약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기적의 대명사 그럼 모세 아닌가요? 숫자를 다 못 세워서 요나로 갔나 보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몇 번 기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열하고도 이 정도 나타나요. 얼마나 많은 사하고 헷갈린다. 엘리야는 하여간 그 2배의 능력이라 가지고요. 하여간 그렇게 나타나요. 8개와 16개로. 근데 그 수많은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 사용하는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이요. 이제 오전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같이 이렇게 크로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하는데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 사용하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몇 절이냐 하면 42절입니다. 그래서 41절도 심판때에 라고 말하고 있고 42절도 심판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이가 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오지 않느냐? 나오지 않느냐?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마음을 열고 왜 내게 나와 배우려고 하지 않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터부시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들은 마음을 닫았어요. 무엇 때문에? 종교적인 영. 무엇 때문에?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 잘못된 신앙, 다른 복음, 종교의 영, 인본주의, 종교적인 영. 이것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또 누구 시대도 요나 시대도 또 누구 시대도 오늘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깨달아요. 포인트가. 자, 니네는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파송했어요? 이건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악독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도시 맞아요. 악독이 가득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왜 선지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무엇 때문에? 4장 11절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한 명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이 요나가 전해주는 이 선포하라라고 할 때 그냥 하루길을 가서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뭐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야. 요나서에 오면 다른 말이 없어. 그냥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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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래서 이제 니느웨 전체가 이렇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지금 해보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랬는데요, 이제가 나우다우다 있잖아요. 이 파장이 사람들의 심령을 찔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나는요, 자기가 나우다우다우 하고 자기가 놀라는 거야. 이 파장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왜 파장이 일어나?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우다우다우다우다우. 자기는 원치 않는데 계속 이 메아리가 쳐가지고 사람들을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양심을 찔르고 가슴을 찌르고 생각을 찌르고 이걸 찔러서 통에 자복하기 시작하네. 와, 이것을 바라보는 요나의 모습,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어쩌면 막 이렇게 괴로워했을지 몰라.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죠? 근데 막 붙들려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괴로워하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근데 그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했더니 이 말이요 나으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요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뭘 찬지 아세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선포할 사람. 이게 에스겔 아닌가요? 듣든지 안 듣든 너는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그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때로는 예배자로, 때로는 중보자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워십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기 3장은 안 폈지만 3장에 보면 뭐냐면 제 옷을 입었더라. 이게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왕도 제 옷을 입었더라. 이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관들도 제 옷을 입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게 두고는 것은 금식했더라. 금식 여기서 말하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했더라. 누구도 금식했더라. 이런 가축들도 금식했더라. 와.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그 큰 성 니느웨가요 몽땅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고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며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어떻게 했더라? 돌이켰더라.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것을 돌이켰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니느웨랑 똑같은 거예요. 악독이 가득해. 그래서 그 시대를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기를 구하거늘 어떤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자,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근데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은 이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다 표시를 해놔야 돼. 이제 40절. 인자도라고 하는 섬 이름 아닙니다. 아까 섬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섬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어디 갔다라고 말하나요? 스올. 요나도 뱃속에 갔는데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수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셔서 어디로 갔다고요? 수월. 요나도 어디로 갔다고요? 수월. 왜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을까? 여러분, 요나는 이방인을 선교하는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거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목요일쯤 되면 몰라 때 수요일날 나눌지 무엇을 이것을 해석해 줄 거냐면 로마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확장을 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시 이제 12장.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41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왜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회개했다는 거예요. 누가? 니느웨 사람들이. 그럼 마지막 때 심판 때 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회개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더 큰 이가 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했다는 거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위임했어요?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위임했어요.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갖고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음란하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성결한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 걸어가는 것이 무엇을 만날 수 있다? 폭풍을 만날 수 있다. 큰 바람을 만날 수 있다. 제비를 뽑는 일에 내가 딱 드러날 수 있다. 아, 쪽팔려. 바다에 던져짐을 당할 수 있다. 버려짐을 당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나왔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요나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해 그랬더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오다오다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선포한 그곳에 일하기 시작하더라. 난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야망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손에 들렸던 지팡이처럼, 다윗의 손에 붙들렸던 물맷돌처럼, 어느 그 가난한 자에게 있었던 그 오병이어처럼, 여러분 그 가부에게 있었던 한 움큼 떡가루와 기름병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린 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랑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일하실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요나가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수르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회심함을 통해서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몇 년이나 더 갈까요? 140년이나 더 나라의 운명이 연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수르는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 우리의 삶이 연장이 되어오는 것, 히스기야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의 생명을 연장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하고요, 때로는 하나님 어떤 단체라고 하는 데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교회가 왜 있어야 될까? 성결한 교회가 내일을 향하여 왜 나가야 할까?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결한 교회는 내년에도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했던 니느웨를 연장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요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